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베들레아 아브라에서는 티끌에 묻어라. 아멘. 여러분은 죄의 함정에 빠지신 다음에 어떤 감정을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십니까? 대개는 후회나 부끄러움 또는 그 죄가 가지고 올 결과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먼저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해봅니다. 대개 죄의 함정에 빠진 그 마음의 슬픔들은 이 언저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 체면, 내 안위, 내가 감당해야 할 결과들, 그런 겁니다. 결국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그런 감정과 슬픔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가요, 이 죄의 결과 앞에서 뭔가 전혀 다른 이유로 지금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1장 8절부터 10절의 이 상반절까지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지난 저희 새벽 설교에서 우리는 5절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산당, 곧 무너진 예배가 되어 죄의 뿌리가 되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산당이 될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은 그 죄가 불러온 심판 앞에서 선지자가 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대체 무엇 때문에 벌거벗고 맨발로 그리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걸까? 그 슬픔의 정체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회개의 자리가 어디쯤 있는지 좀 정직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 오늘 또 새로운 아침을 여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귀한 깨달음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8절과 9절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맨발로 벌거벗고 다니며 여우처럼 구슬피 울며 타조처럼 목 놓아 울 것이니 이것은 사마리아의 상처가 고칠 수 없는 병이 되고 그 불치병이 유다에까지 전염되고 기어이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미가가 우는 건요, 눈물 살짝 훔치는 정도의 슬픔이 아닌 건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옷을 벗고 맨발로 들깨와 타조처럼 목 놓아 운답니다. 그러니까 온 몸으로 체면 이렇게 가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지금 슬퍼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가가 이렇게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까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를 무너뜨린 그 불치병 같은 심판이 유다를 거쳐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이곳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의 눈물은 우리나라가 망한다라는 그 애국심의 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셔야 할 그 자리가 죄로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마음에서 오는 아픔의 눈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번에 나눴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5절에서 이미 예루살렘을 향해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지가 우상숭배의 산당처럼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미가의 통곡은요, 이게 단순히 적군이 쳐들어와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가 우상으로 더럽혀졌고 이제 심판까지 받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가슴을 찢어놓은 거죠. 이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는 눈물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죄의 결과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대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일이 알려지면 어쩌냐,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혹시 이런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온통 나를 향한 감정들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는 정반대예요. 그의 슬픔은요, 자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차이가 오늘 저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온몸으로 목 놓아 울던 미가가 바로 10절에서는 갑자기 울지 말라고 명합니다. 방금 전까지 타조처럼 울부짖던 사람이요, 지금 울지 말래요. 왜 그런가? 이 이상한 반전 속에 여러분, 미가의 슬픔이 정말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10절 상반절입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울지 말아라. 여러분, 가드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 블레셋의 성읍입니다. 저 골리앗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표현은 미가가 지어낸 말은 아니에요. 옛날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듣고 부른 애가에서 지금 미가가 따온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1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 참담한 소식이 원수의 귀에 들어가면 이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하며 개가를 부를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에 알리지 말라라는 건요, 우리의 이 참담한 소식이 원수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왜요? 원수가 그 소식을 들으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할 거니까요. 자, 봐라. 저들이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이, 야, 저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저들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렇게 조롱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그 장면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소리내어서 실컷 울고 싶은데 그 울음소리가 원수의 귀에 닿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웃음거리가 되는 그 꼴만큼은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써 울음을 삼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8절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던 사람이 10절에서는 그 울음을 삼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두 장면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울었던 거고요, 울음을 삼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우리도 미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렇게 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통하는 건요, 이 악물고 억지로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은혜를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겠다고 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신 그 자리에서 알게 되는, 우리의 이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가질 수 있는 전 영적 태도라고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벌거벗기시고 침뱉음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싶다는 그 열망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바라고 보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신기한 일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름다우신 분인지 마음이 그만 그분께 이렇게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과 여러분 비슷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아무 데서나 함부로 무시당하는 거 도저히 못 봅니다.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애써 미워하려고 악무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저절로 아픈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도 꼭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매료되는 그 마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아름다우신 이름이요, 이 세상에서 짓밟히고 조롱당하는 것을 여러분 이 악물지 않아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거 미워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미가의 눈물은 바로 여기까지 자라난 사랑이었던 거죠. 그러니 말씀동행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 하나입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억지로 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벌거벗기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감상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어제보다라도 조금, 오늘 조금이라도 더 매료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매료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위해 아파하는 자리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 아침을 여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늘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결과 앞에서도 내 부끄러움, 내 손에만 헤아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는 눈물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만 나를 위해 벌거벗기시고 조롱당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이 아침에도 주님 저희가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매료되어 주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오늘도 자라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세상에서 짓밟힐 때 함께 아파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